찬송가 350장 우리들이 싸울 것은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원수에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올리기까지 우리들의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올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올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질 사람 죄를 이었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대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올리기까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아침 은혜의 아침 감격의 아침 치료의 아침 응답의 아침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 앞에 달려온 귀한 우리 성령의 성도들 그 기쁜 마음 가운데 성령의 기는 몸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아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시고 위드 코로나 가운데 우리 스스로가 개인의 생에 힘쓰므로 말미암아 위드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를 극복하는 오버컴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안전하고 또 누구나 다 사용 가능한 치료약이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모든 임상 절차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형편과 처지를 누구보다 잘하시는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성령교회 성도들 마음 심령마다 성령의 불이 임하고 성령의 생수가 충만하여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예수의 증인으로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의 유통자로서 그리고 그의 삶의 향방을 분명하게 정한 자로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담대히 달려가는 분명하게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육신이 연약한 자 있습니다. 치료의 감사 말하여 주시고 또 계획하고 나가는 모든 절차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기도하며 또 심초사하는 우리 귀한 목사님 건강 붙들으시고 늘사랑 공동체 가운데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현장에서 또한 영상으로 예배되는 그 현장, 그 놀라운 예배의 장소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셔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예수 믿은 것, 받은 증거 많다는 놀라운 감격의 기쁨이, 찬송이, 기도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눌린 자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시편 53편 말씀입니다. 시편 53편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우리 표제어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맞서기를 인도자를 따라 마할랏에 맞춘 노래.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 된 것을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역시 맞서기라는 것은 교훈을 얘기합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그의 그 삶을 통해서 얻었던 교훈. 특별히 마할랏이라는 것은 뭐 이렇게 특별하게 알려진 건 없어요. 근데 어원을 따져봤더니 약간 슬픈 곡조다. 약간 높은 고조의 슬픈 곡조로 부르는 어떤 그런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지 않나. 근데 그것도 역시 추측일 뿐이에요. 다만 뭔가 곡조에 맞춰서 불렀다는 것이죠. 그럼 이것은 뭐예요? 단순하게 다윗의 개인의 교훈이 아니라 모두 공동체에게 다 모든 것이 통용되는 공식화된 문서라는 것이고, 또 이 문서를 통해서 사람들은 정말 지혜로운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도다. 그 사람이 어떠한 위치, 어떻게 많이 배우고 또 그 사람이 귀하고 천하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아주 명쾌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뭐냐?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중요한 어떤 정말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내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의 기준이라는 것이 들어오잖아. 유동적이에요. 어쩔 땐 이것이 옳고 또 다른 상황에서는 이것이 옳고. 물론 사람들이 볼 때는 목사님 그게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리의 특성은 뭐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마치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 같이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자꾸 변한다는 건 예를 들면 해가 서쪽에서 떠서 동쪽에 뜨기도 하고 남쪽에서 떠서 북쪽으로 지기도 한다면 뭐예요? 이것은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럴 일도 없겠지만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럼 도대체 선이라는 건 뭐예요? 선의 근심은, 선의 중심은 하나님이에요. 선을, 하나님을 떠나고 선을 논할 수 있는 조체가 없어요. 우리의 기준이라는 게 얼마나 임의적인지 우산장사와 집신장사의 기준이 같을 수가 없어요. 우산장사는 비가 와야 그게 진리예요. 집신장사는 비가 안 와야 돼요. 우리는 이러한 그 두 가지의 명확한 기준 사이에서 늘 언제나 자기가 옳다고 주장을 해요. 목소리가 크면 다 옳은 줄 알아요. 아니에요. 아무리 논리에 맞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논리에 맞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들의 논리일 뿐이에요. 마치 개미가 벽을 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 이 길이 참 좋아. 왜? 벽을 탄다는 것을 그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멀리서 우리가 봤을 때 개미는 지금 벽을 타고 있어요. 우리는 그걸 보고 혹이 떨어지면 어떡할까 위태위태하지만 개미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개미 자신은 난 어디까지나 평지를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진리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 스스로가 결론 내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것이 다인 줄 알아요. 그래서 어리석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굽어 살폈다는 얘기가 중요한 단어예요. 이 굽어 살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낱낱이 우리 마음을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스스로 구하는 자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굽어 살피셨는데 보니까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로마서에 뭐라고 할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그 본문이 여기서 사실 시작된 본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 스스로 그런 생각하죠. 왜요? 저는 그래도 아무개보다 좀 나은데, 저는 아무개보다 좀 그래도 똑똑하고 아무개보다 유능하고 그래도 정직한데. 지금 주님이 얘기하는 것은 절대 선을 얘기하는 것이고 절대 바른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어디 하나님 앞에서 그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직접 한번 대면해 보세요. 온통 내가 얼마나 죄똥이고 온통 내가 얼마나 못되고 온통 얼마나 내가 부족한 자인지 금방 깨달아요. 그분 앞에 감히 눈을 들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그 더러운 죄악, 우리의 더러운 그 모든 악한 습관들을 등 뒤로 던지셨어요. 기억하지 아니하신대요. 하나님이 기억 안 하신대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각기 물러나 그들의 삶은 어때요?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한 자가 없으니, 행을 행한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한 사람도 없대요. 4절에 죄악을 행하는 자는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저 떡 먹듯이 그냥 하나님의 백성, 그저 하나님의 백성들, 참 어떻게 생각하면 그들보다 무능하다는 이유 때문에, 지혜가 없다는 이유 때문에, 가진 것이 없다는 것 때문에 그저 그들에게 그냥 수탈을 당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의식하지 않아요. 자기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살아도 되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착각인지 몰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부를 생각 안 해요. 왜? 하나님 없는 하나님이, 설사 있다고 겉으로는 얘기해도 뭐예요? 내가 이 나쁜 짓을 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터치하지 않아. 하나님이 나의 일에 관여하지 않아. 왜 관여하지 않으실까요? 돌이킬 시간을 주시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오늘 주일날 은혜 나눌 부분이 사실은 시편 51편에 나오는 특별히 그 표제어 부분에서 은혜를 많이 나눌 거예요. 다윗이 바세바와 범죄한 지 적어도 아기가 잉태할 동안, 그가 그 시간을 따져보면 거의 1년 가까이 되겠죠. 하나님은 참으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참으심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뭐라고 오해하죠? 나는 이래도 되는구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착각 속에 삽니다. 나는 죄를 지어도 괜찮아. 하나님이 뭐 어디 있어? 내 마음대로지. 하다못해 기도에 깨어있는 다윗도 그러는데 우리 인생에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했으니, 왜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왜 크게 두려워하겠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어느 사람이 죄를 졌다고 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들은 게 와요. 죄를 졌는데 도망갔어요. 다른 나라로. 도망가서 이제 범죄 시효가 다 끝났다 싶어서 이제 고향에 와서 도대체 고향이 어떻게 변했나 와서 구경을 하는데 둥지에서 갑자기 호루라기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호루라기 소리가 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무서워서 도망가기 시작을 했어요. 누가 도망가라고 한 것도 아니었어요. 잡으러 온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호루라기 소리에 놀라서 그러다가 넘어져서 죽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흔히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사람들 그러죠. 나 이래도 돼? 이래도 되는 거야? 이래도 되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데. 세상 사람은 안 볼지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그들의 뼈를 흩은다. 핵심, 그들의 기준, 그들의 생명 하나님께서 흩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내가 잘난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그 사람에게 수치를 당하겠다고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박제 속에 구경꾼, 그저 전시해 놓은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지금도 이 예배의 처소 가운데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같이 계시고 우리와 같이 호흡하시고 우리와 같이 생각하시고 늘 언제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 나가지도 않고 늘 언제나 우리에게 거의 반발적 정도만 우리를 제시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내,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라는 건 정말 참 이 받아본 사람만 알아요.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될지 몰라요. 그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머릿속에서 이해되는 것은 있잖아요. 또 머릿속에서 설득당하는 것 앞에 가면은 과연 내가 믿음이 있는가? 라고 무너지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살아계심을 맛보면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도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았던 다윗도 그렇게 실수하는 거 보면은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한다는 것이 얼마나 경망스럽고 얼마나 참 하나님 보실 때 참 웃긴다 그럴 것 같아요. 말씀 맺겠습니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어떤 의사가 탄광촌에 이제 자원봉사라고 했어요. 자원봉사를 가봤더니 어떤 간호사가 있는데 정말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그 활동을 보면서 그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생각이냐면, 저 사람이 얼마나 보수를 받기에 저렇게 열심히 일할까. 그랬더니, 보아하니까 실제로 보니까 너무 보수가 정말 너무 작은 거예요. 그 노동에 비하면, 그 열심에 비하면, 그 희생에 비하면 너무너무 작은. 그래서 의사가 그 간호사한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무개씨, 이거 너무 보수 작은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뭐가 작아요? 하나님이 아시면 되죠. 하나님이 아시면. 하나님이 안다는 건 뭐예요? 자족의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말씀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가리켜 지혜 있는 자라고 합니다. 비록 우리가 남에 비해서 똑똑하지 않을 수도 있고 상황이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고 있듯 여러분도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것임을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로 나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생각 그리고 내 방향 내 모든 것에 하나도 가볍게 보지 아니하시고 귀하게 보시고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오늘도 주 안에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주님을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된 놀라운 은혜의 순간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입니다. 11월 첫 주일인데 참으로 상황이 어렵다 보니 우리가 성찬도 어떻게 고민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령교 성도들 위드 코로나 가운데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그들 자신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도 건강을 선물하는 그러한 깨달음과 또 각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세상 불빠진 하루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